능가경 함께 보겠습니다. 비유를 볼 차례였는데 뭐에 대한 비유냐? 대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던 것이 원하옵건대 저를 위해서 열의 은공 정등각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성품을 말씀하셔서 저와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선교 방편을 얻어 스스로도 깨닫고 다른 사람도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해주겠다 하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하는 것이 열애응공정등각께서는 작인지 비작인지 과인지 인인지 상인지 소상인지 설인지 소설인지 각인지 소각인지 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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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말씀하시고 열애가 만약 작이라면 그러면은 무상이 되는 거고 항상 하지 않음이 되는 거고 만약에 무상이면 열애가 항상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가모니 부처님 몸을 놔두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몸이 무너져서 열반에 드셨다. 그럼 무상인데 당연히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부처를 구하는 바가 그런 거는 분명히 아니니까. 근데 무상일 것 같으면 열애가 작이면 무상이다. 무상이면 일체의 작법이 짓는 것들이 농사 짓는 게 그럼 다 열애인 건데 그러면 농사가 괴롭지 않아야 되는데 나와 모든 부처님은 모두 인가하지 않는다. 또 만약 작법이 아니라면 작이면은 이러이러하고 근데 작법이 아니면은 짓는 것이 아니라면 체성이 없다. 그러면은 모든 일체 방편이 그냥 공일 뿐이다. 그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단견이다. 이제 이런 말씀. 나머지에 대해서도 다 동일하게. 대여 내가 말한 것은 일체법은 무아다. 모든 법에는 아의 성품이 없기 때문에 무아라고 말한 거지. 모든 법에 자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비유하자면 소에는 말의 성품이 없고 말에는 소의 성품이 없지만 무자성은 무자성인 것은 아니다. 일체의 모든 법도 역시 이와 같아서 자성은 없지만 유가 아니면서 곧 유인 것이다. 비유이면서 유다. 이것은 모든 어리석은 범부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무슨 까닭으로 알 수 없는가? 분별하기 때문이다. 일체법은 공이고 일체법은 무생이고 일체법은 무자성이다. 이런 말들이 다 마찬가지다. 또한 이와 같다. 공을 얘기를 할 때 유가 아니다. 네, 이렇게 하고 끝이 아니다. 그러면은 비구들이 단체로 자살했던 것처럼 의미 없으니까 몸은 색, 수상 행식, 덩어리 진 모양은 다 의미 없다. 그러면은 던지면 끝이니까. 대여 열애는 온과 다르지 않고 색수상 행식과 다르지 않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에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마땅히 무상이다. 온 모양하고 다르지 않다. 그렇게 끝 해버리면 역시나 또
무상하니까 모양은 무너지니까 변하고 오온의 모든 법은 소작된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쌓은 주체가 있어서 탑이 쌓였다. 대충 쌓였든 이쁘게 쌓였든 쌓였다.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오온하고는 다르다. 별개다. 이 다르다라는 건 관련 없다. 독립돼 있다. 소의 두 뿔과 같이 다름과 다르지 않음이 있다. 소의 두 뿔과 같이 뭐 그러면 왼쪽 뿔, 오른쪽 뿔 이미 둘로 나누어졌다. 다른 거다 해버리면은 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다르지 않고 길고 짧음의 다름 때문에 다름이 있다. 분명히 별개니까 왼쪽 뿔, 오른쪽 뿔. 소의 오른쪽 뿔은 왼쪽 뿔과 다르고 왼쪽 뿔은 오른쪽 뿔과 달라서 길고 짧음 등등의 모양이 같지가 않고 색과 모양이 각각 다르다. 그러나 또한 다르지 않은 것도 있다. 범주 개념화를 얘기를 하는 건데 온, 저, 개, 온, 저, 개 등의 일체법도 또한 이와 같다. 대여열에는 해탈에 의해 설법한다. 해탈에 의해 설법한다. 잠깐만요. 앞에 부분을 다시 온과 다르지 않다 하면 무상이 돼버리고 다르다 해버리면은 만약 다른 것이라면 오온은 모든 오온의 만약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마땅히 무상이고 오온의 모든 법은 소작된 것이기 때문에 무상인 거고 만약에 다른 것이라면 열애와 부처와 오온이 다르다 해버릴 것 같으면 소의 두 뿔과 같이 다름과 다르지 않음이 있다. 그리고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저것도 소의 뿔, 요것도 소의 뿔. 그렇지만 또 저거는 저거인 것만의 모양이 있고 이것은 이것인 것만의 모양이 있고 너도 인간, 나도 인간. 하지만 너는 아무개, 나는 또 다른 아무개. 그러나 또한 다르지 않은 것도 있다. 온, 개, 처, 일체법도 또한 이와 같다. 대여 열애는 해탈에 의해 설법한다. 열애와 해탈은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른 것이라면 열애는 곧 색상과 상응하고 열애랑 해탈이랑 다르다 해버리면은 열애는 곧 모양과 상응하고 색상과 상응하면 또 마찬가지로 곧 무상이다. 변한다, 무너진다. 만약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수행자의 견해와 마땅히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해탈하면 곧바로 열애다. 그냥 간단하게 이러자니 이렇게 하고 점 찍고 끝내자니 다르지 않은 것이라면 수행자의 견해와 마땅히 차별이 없을 것이다. 견해가 여전히 불지견과 부처의 견해와 수행자의 견해가 차별이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차별이 있기 때문에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다름이 있다. 이와 같이 지혜와 또 아는 것, 소지는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다. 만약 다른 것도 아니고 다르지 않은 것도 아니라면 곧 상도 항상한 상도 아니고 무상도 아니고 작도 아니고 소작도 아니고 유의도 아니고 무의도 아니고 각도 아니고 소각도 아니고 상도 아니고 모양상자 상도 아니고 소상도 아니고 온도 아니고 온과 다른 것도 아니고 설도 아니고 설해진 소설도 아니고 하나도 아니고 또 별개도 아니고 함께함도 아니고 함께하지 않음도 아니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일체의 헤아림을 넘어섰다. 일체의 헤아림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직 언설만이 있다. 오직 언설만이 있기 때문에 곧 생겨남이 없다.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곧 소멸함이 없다. 소멸함이 없기 때문에 곧 허공과 같다. 헤아림을 넘어섰기 때문에 언설만이 있다. 언설만이 있다. 언설 말이 근데 우리가 쓰는 이 말 글자는 헤아리라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은 굳이 비유를 들면 내가 뜻을 모르는 외국어를 들으면 그래도 역시나 저게 무슨 뜻이지 하고 헤아림이 생기기는 하겠지만 산새 소리든 바람 소리든 그냥 흘러가듯이 내가 그러면 가지가지로 특히나 나의 주장이 강한 이익이 첨예하게 걸리는 그러한 언설에 대해서도 그냥 흘러간다. 언설만이 있다. 바람 소리 들리듯이 일체 소리가 그렇게 지나가지면 그러면은 불생불멸이다. 생겨남이 없기 때문에 소멸함이 없다. 허공과 같다. 아무리 시끄러워도. 대여 허공은 작이 아니고 소작도 아니다. 작이나 소작이 아니기 때문에 반연을 멀리 떠난다. 나다 너다 주관 객관에 짓는 입장 또 그 지음을 받는 대상 이쪽 저쪽 이것이 아니기 때문에 반연을 멀리 떠난다. 반연을 멀리 떠나기 때문에 일체의 모든 희론의 법을 벗어난다. 일체의 모든 희론의 법을 벗어나는 것은 곧 열애다. 말을 다르게 하면 이쪽 저쪽으로서 이야기를 하면 이 개념으로 내가 갖고 있는 개념을 너에게 전달한다. 이것은 헤아림을 넘어섰기 때문에 오직 언설만이 있다가 아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의 법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희론이다. 반연으로서 돌아가는 거다. 이쪽 저쪽이 서로 상대하여서 연한다. 인연이 맺어진다. 얽히고 설킨다. 일체의 모든 희론의 법을 벗어나는 것이 열애다. 곧 열애는 곧 정등각의 본체다. 정등각자는 일체의 모든 근의 경계를 영원히 떠난다. 정등각자는 일체의 모든 근의 경계를 영원히 떠난다. 이쪽의 경계인 거죠. 근. 안이비설신의 육군으로 얘기를 하든 기타 등등의 더 굉장한 무엇이 됐든 그때 대해보살마살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불교 경전 가운데서 불생불멸을 분별하고
분별하고 섭취해. 가려서 취해. 이것은 곧 열애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생불멸이 곧 열애의 다른 이름이다. 세존이시여 원컨대 저를 위해서 어찌하여 불생불멸 이것은 곧 법이 없음인데 무법인데 이것이 열애의 다른 이름이라고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불생불멸일 것 같으면 열애라 할 것도 없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보면 세존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일체의 모든 법이 불생불멸이라면 마땅히 이것은 곧 유와 무의 견해에 떨어짐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불생불멸 이것도 여전히 있다 없다 그러니까 생했다 생하지 않았다를 상대한 입장으로서 불생이고 불멸 말한 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본래 불생불멸 본래 열애임을 모르는 입장에서 그럼 저쪽에 있는 불생불멸의 자리에 가야 된다. 이제 이런 소리인 거 아닙니까? 작, 소작 내지는 각, 또 소각 이게 남아있는 그러한 말이 아닙니까? 세존이시여 만약에 법이 불생이라면 곧 취할 수 없습니다. 조그마한 법도 없는데 누가 열애입니까? 조그마한 띠끌만한 법도 없는데 누가 열애입니까? 오직 원하옵건대 세존이시여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자세히 들어라 대해여 나는 열애가 무법이 아니며 또한 불생불멸을 섭취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연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또 뜻이 없는 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나는 무생이 곧 열애의 의생법신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했다. 무생이 곧 열애의 의생법신의 다른 이름이다. 라고 말을 했다. 일체 외도, 성문, 독학, 칠지보살들은 그 뜻을 깨닫지 못한다. 대여 비유하자면 제석의 땅과 제석천의 땅과 허공, 나아가 손과 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의 사물을 따라서 각각 많은 이름이 있다. 삼라만상이 그럼 다 개념이 붙어 있는 건데 이름이 많다고 해서 많은 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또한 체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앞서서 전반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가 없다 할 것 같으면 그러면은 단멸, 파괴 단멸로 이 돼버리는 거고 그러면은 세상은 이 체에 대해서 그러면 누가 얼마나 더 잘 아냐 어떠한 체성이 가치가 오를 거냐 이제 여기에 다들 전력 질주를 하는 건데 지금 비유 중이에요. 제석의 땅과 허공 나아가 손발에 이르기까지 내 몸에 이르기까지 이게 다 온통 많은 이름은 있지만 그 이름과 체성은 별개다
대여 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이 사바세계에 삼아승기 백천가지 이름이 있다.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비록 듣고 말해도 이것이 열애의 다른 이름임을 알지 못한다. 그러면은 천백억 화신불로서 부처 아닌 게 없는데 어리석은 범부들은 요것은 귀한 거 저것은 안 귀한 것 내지는 아예 가까이에서는 절대 안 되는 것 등등 이제 분별로 돌아가는 거고 지금 이제 너는 대여 너는 이제 무법이든 불생불멸이든 이제 요러요러한 개념들을 가지고 이것이 이름이 다르니까 그 체성이 그러면은 뭐 어떠한 부분에서 다르길래 이름이 다릅니까? 이렇게 너가 묻고 있는데 이름하고 체성은 상관이 없다. 이와 같은 삼아승기 백천의 명호로 만족해 더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는다. 이 세계와 다른 모든 세계 가운데서는 내가 물속의 달과 같이 들어가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음을 알 수 있다. 단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마음이 이변, 양변에 빠져서 깨달아 알 수 없다. 그러나 또한 존중하고 받들어 섬기고 공양하면서 이름과 글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말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진실에 어두워서 무생, 무멸은 체성이 없다고 말한다. 인드라 하고 석계라 사카라인 거죠. 사카라 같은 것이 부처님의 차별된 명호임을 알지 못하고 말의 가르침을 믿어서 진실에 어둡게 된다. 일체법에서 말과 같이 뜻을 취하는 저 모든 어리석은 범부들은 뜻은 말과 같고 뜻은 말과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뜻은 체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런 사람은 말과 음성의 자성을 깨닫지 못하고 말이고 뜻이므로 별다른 뜻의 체성은 없다고 말한다. 아승기 주석이 있어서 아상키야의 음자 수없이 많다 라는 의미. 대여 그 사람은 어리석어서 말은 생기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지만 뜻은 생멸이 없음을 알지 못한다. 대여 일체의 말은 문자에 떨어지지만 뜻은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다. 일체 말은 문자에 떨어지지만 뜻은 그것하고 상관이 없다. 유를 떠나고 무도 떠났기 때문이며 생겨남도 없고 체도 없기 때문이다. 대여 열애는 문자에 떨어지는 법을 말하지 않는다. 열애가 말하는 법은 문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문자의 있음과 없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오직 문자에 떨어지지 않는 자는 제외한다. 대여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법이 문자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면 이것은 허망하게 속이는 말이다. 왜냐하면 모든 법의 자성은 문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여 나는 경 가운데서 나와 모든 부처님들과 모든 보살들은 한 자도 말하지 않았고 한 자도 대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여러여러한 의미로서 앞서서 대가 물었던 것이죠. 부처님께서 성도하신 후에 열반에 드시기 전까지 45년 동안 나는 한 글자도 말한 바가 없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쭉 이렇게 살살살 굴려오셨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왜냐하면 이체 모든 법은 문자를 떠났기 때문에 뜻에 따르지 않고 분별에 말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일체의 모든 법은 문자를 떠났기 때문에 뜻에 따르지 않고 분별해 말한, 이렇게 묶어가지고 뜻에 따르지 않고 분별해 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여 만약 법을 말하지 않으면 교법은 곧 끊어진다. 교법이 끊어지면 곧 성문, 영각, 보살 모든 부처님은 없을 것이다. 만약 모두가 없는 것이라면 누가 누구를 위해 말하겠는가. 그러므로 대여 보살 마하사르 마땅히 문자에 집착하지 않고 이치에 맞게 설법해야 한다. 수의, 여기에 대한 이치에 맞게 교화를 받는 상수에 순응하는 것. 교화를 받는 상수에 순응한다. 상대한테 맞춘다. 나와 모든 부처님을 모두 중생들의 번뇌와 지식, 욕망의 갖가지가 같지 않음에 따라 설한다. 모든 법은 자기 마음에 보인 것으로 밖에 경계가 없는 것임을 알게 해. 두 가지의 분별을 버리고 심의, 식을 바꾸게 하려는 것이지 성인이 스스로 깨닫는 것을 성립시키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기가 자기 마음 보게 하기 위한 것이지. 열애는 이러이러하다. 해탈은 이러이러하다. 등등에 대해서 그 모양을 제시를 하는 것이 아니다. 대여 보살마살은 뜻에 따르고 문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뜻에 따라야지 문자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문자에 의지하는 자는 나쁜 견해에 떨어져 자기의 종취에 집착하고 언설을 일으켜 일체법의 모양을 잘 깨달을 수 없어 글에 쓰인 말과 글귀로 이미 자기를 손괴하고 또한 다른 사람도 손괴해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깨달음을 얻을 수 없게 한다. 만약 일체법의 모양을 잘 알 수 있으면 글에 쓰인 말과 글귀의 뜻을 모두 다 통달하여 그 자신으로 하여금 무상락을 받게 하고 또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승에 안주하게 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승에 안주하게 할 수 있으면 그 일체의 모든 부처님 성문 영각들과 모든 보살들에게 섭수된다. 만약 모든 부처님 성문 영각들과 모든 보살들에게 섭수되면 그 일체 중생을 섭수할 수 있다. 만약 일체 중생을 섭수할 수 있으면 그 일체 정법을 섭수할 수 있다. 만약 일체 정법을 섭수할 수 있다면 그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는다. 만약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으면 곧 승묘처 열반을 얻게 된다. 섭수한다. 여기서는 일체법의 모양을 잘 알 수 있으면 말에 떨어지지 않고 뜻을 따를 수 있으면 그러면 말과 뜻 두 가지를 모두 다 통달한다. 이제 그렇게 되면 부처님 성문 연각 모든 보살 다 섭수하고 일체 중생 섭수하고 일체 정법 섭수하고 부처님 종자 끊어지지가 않고 이게 열반이다. 대여보살마살은 승묘처 열반에 태어나 중생들로 하여금 대승에 안주하게 하려고 10가지 자제력으로 각가지 색상을 나타내고 이치에 맞게 진실한 법을 말한다.
진실한 법이란 것은 다를 것도 없고 차별도 없고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일체의 희론이 모두 다 끊어져 소멸한 것이다. 그러므로 대여 선남자 선녀인은 마땅히 말과 같이 뜻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진실한 법은 문자를 떠났기 때문이다. 대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손가락으로 사물을 가리키면 어린아이는 손가락만 보고 사물을 보지 않는 것과 같이 어리석은 범부도 또한 언설의 손가락을 따라 집착을 내고 나아가 수명이 닿을 때까지 문자의 손가락을 버리고 제1의를 취할 수 없다. 어리석은 범부 손가락 집착하면 버리지를 못한다. 수명이 닿을 때까지. 대여 비유하자면 어린아이는 마땅히 익힌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익히는 방법을 알지 못해 날 것을 먹이면 광란을 일으키는 것과 같이 불생불멸도 또한 방편을 닦지 않으면 불선이 된다. 결국 소화지를 못하면서 말만 배우면 광란이다. 마땅히 그러므로 방편을 잘 닦아서 언설에 따르는 것을 마치 손가락 끝을 보는 것 같이 해서는 안 된다. 대여 진실한 뜻이란 미묘하고 적정하여 미묘 적정이다. 허공과 같지만 또 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그 안은 뭔가 있다. 미묘하다. 열반의 인이 된다. 진실한 뜻이라는 것은 열반의 인이 된다. 언설이란 것은 허망한 생각과 더불어 합쳐져서 생사에 유전한다. 언설 가운데 있는 진실한 뜻을 모르면 허망한 생각, 헤아림으로써 생사에 유전한다. 그 다음을 전제하면서 애초에 더듬는다. 우리는 유전을 바라면서 더듬는다. 이거는 효과가 있습니까? 의미가 있습니까? 이익이 있습니까? 등등. 대여 진실한 뜻이라는 것은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 진실한 뜻이란 것은 많이 듣는 것으로부터 얻어진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이른바 뜻을 잘 아는 것이지 말을 잘 아는 것은 아니다. 다문이 뭐냐? 안한존자도 다문 제1이고 그러고 우리도 니까야 보면서 견문이 넓은 것도 한 번씩 계속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렇지만 그 다문이 뭐냐? 이른바 뜻을 잘 아는 것을 말한다. 뜻을 잘 안다는 것은 일체 외도의 나쁜 견해를 따르지 않고 자신도 따르지 않고 또 다른 사람도 따르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람을 중생을 또 악견을 따르지 않는 것. 이게 뜻을 잘 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고 뜻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친근해야 하지만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응당 친근해야 하지만 이것과 서로 어긋나 문자에 집착하는 자는 마땅히 속히 버리고 떠나야 한다. 도반에 대한 기준 서가모니 부처님도 말씀하신 거고, 뜻을 구하고자 하는 자를 응당 친근히 하고 문자에 집착하는 자는 속히 떠나라. 그리고 대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그때 대보살 마하사리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들어 다시 부처님께 세존이시여 열애가 불생불멸을 연설하시는 것을
연설하시는 것은 기이하고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체 외도도 또한 작자를 불생불멸이라고 말했고 세존께서도 또한 허공과 열반 및 비수멸 또는 비택멸 을 불생불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외도도 또한 작자를 인연으로 해 세간이 생겼다고 말했고 세존께서도 또한 무명, 애업 등으로 모든 세간이 생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둘 다 인연인데 단지 이름만 다를 뿐입니다. 이름만 다른 것 아닙니까? 무명으로 인해서 쭉 행, 식 쭉 내려와가지고 생이 있고 생을 조건으로서 노사, 우비고뇌, 근심고통, 슬픔, 우울, 고뇌가 펼쳐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거든 아니면은 외도들이 작자를 전제로 하여서 세간이 생겼다라고 말을 하든 같은 말 아닙니까? 박가사물의 인연도 또한 이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말씀과 외도의 말은 차별이 없습니다. 외도는 미진, 승묘, 자제, 중생주 같은 9가지를 불생불멸이라고 말합니다. 세존께서도 또한 이체의 모든 법이 불생불멸이므로 유나 무를 모두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존이시여 대종 사대 지수화풍 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스스로의 모양은 불생불멸해서 모든 생류에 두루 유전하지만 자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조합이 레고 블록을 이렇게 조합하면 인간이 됐다가 또 이렇게 조합하면 뭐 멍멍이가 됐다가 내지는 부처가 됐다가 그러면은 그 이제 원소에 해당하는 기본 블록들은 이거는 처음에 전제를 해야 그 다음에 그러면은 온갖 삼라만상이 펼쳐지는 게 긍정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기본 원소는 불생불멸 아닙니까? 두루 유전하지만 자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같은 얘기이죠. 오늘날의 과학하고 세존이시여 분별함에 비록 약간의 다름이 있지만 분별함에 그 외도들이 하는 말과 부처님의 말씀이 그 분별의 모양이 다름이 있지만 있을 뿐 모두 외도가 이미 말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불법은 외도와 같습니다. 만약 같지 않은 것이 있다면 원하옵건대 부처님께서 어떤 점에서 부처님 말씀이 수승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만약 다름이 없다면 외도가 곧 부처입니다. 그들도 불생불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존께서 한 세계 중에 많은 부처님이 있지 않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것에 따를 것 같으면은 이것은 곧 마땅히 한 세계 중에 부처님이 계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 말하는 말하는 방식 아니면 그 내용, 말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이제 달라지지만 뭐 세상의 변화를 통해서 하지만 그 구조는 역시나 똑같아요.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럼 불교는 과학 아닙니까?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마지막에 세존께서 한 세계 중에 많은 부처님이 있지 않다 라고 항상 말씀하셨는데 한 겁에 부처님께서 한 분이
출연하신다. 내지는 안 출연하시거나. 이게 이제 근본 교리의 내용인데, 그 말씀하신 것에 따를 것 같으면 이것은 곧 마땅히 부처님이 계셔야 합니다. 이것은 곧 마땅히 한 세계 중에 부처님이 계셔야 합니다. 요 한 세계 중에 많은 부처님이 있지 않다. 요 말은 곧 그러면은 한 세계에는 한 분은 꼭 있어야 된다는 말하고 같습니다. 자, 앞의 내용과 이게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대답을 시작을 하시는데, 대여 내가 말한 불생불멸은 외도의 불생불멸이나 불생무상론하고 같지 않다. 왜냐하면 외도가 말하는 것은 진실한 성품, 모양, 진실한 성품과 모양이 있어서 유를 전제를 해서 불생불멸한다는 것인데, 나는 이와 같은 유무의 종류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면서 또 이제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말한 법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며 생도 떠나고 멸도 떠난 것이다. 어째서 무가 아니냐. 그래서 요 부처님 답하신 말씀은 또 다음에 이어서 보고, 유아로서, 유아가 어떤 식으로든 간에 유아에 부처님하고 논쟁을 좋아하는 사작가하고 그 유명한 큰 무대, 논쟁의 무대에서 사작가를 부처님께서 논쟁으로서 이제 무아를 말씀하셔서 승리하셨다. 자신만만하던 나무 토막도 나를 상대하면 나무 토막도 진동한다, 벌벌 떤다. 생명이 없는 이렇게 자신만만하던 사작가를 조복을 시키는, 하지만 애초에 유아로서 유전, 생사의 유전 하기를 바래서 후유 다음을 기약을 하고 지금은 요러요러한 눈, 코, 입이 달린 입장으로 인연을 받아서 가는 중이니까 무아를 어떻게 깨닫게 할 거냐. 그러니까 같은 말 아닙니까? 과학과 같은 말 아닙니까? 외도와 같은 말 아닙니까? 유아는 잘못된 거고 버려야 되는 거고 꽃표 쳐야 되고,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이미 유아다. 유아에 꽃표를 쳐야 된다라는 그 소리가 유아다. 유무 어느 쪽에도 유무의 종류에 떨어지지 않는 나의 불생불멸을 내가 말한 불생불멸을
끝이 없습니다. 음, 잘 봤습니다. 쉬었다가 정진합시다.